반갑습니다. BBS 불교방송 범아 스님의 비행기, 비로소 행복해지는 기도. 지금 저희들은 약사열애, 약사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사기도 하면은 여러분들 떠올려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약사열애불 하면은 일곱 부처님 떠올리기. 그리고 약사열애불 하면은 동쪽을 생각하기. 동쪽이라고 하면은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해가 뜨는 곳은 밝은 곳이고, 이제 막 해가 떠오르면은 어둠이 사라지고 이제 밝음이 점점 커지는 그 방향이 동쪽이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는 곳이다. 그래서 동쪽은요, 태어남을 뜻합니다. 무엇이 생겨나고 태어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동쪽은 시작을 뜻해요. 무언가 시작을 할 때 무엇을 목적지로 향해서 갈 때의 출발 지점, 그것이 바로 동쪽인 겁니다. 그래서 약사열애 부처님은요, 내 인생의 시작을 뜻하고 없던 것을 생겨나게 하는 발생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둠은 또 사라지거든요. 동쪽에서 해가 뜨면은요. 내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도 약사열애 신앙과 약사 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인생에 불필요한 것을 소멸시키고 또 필요한 것들 가운데서 나한테 없는 것을 또 새로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기도가 약사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8번째 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때에 약사열애를 찾아야 되는가? 약사열애 부처님을 언제 찾아야 되는가? 11페이지 8번째 줄 보면은요, 어리석음의 무명업으로 인해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일 때 약사열애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이 빨리 끝나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 오래 지속된다면요, 그 어려움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지 노력을 하죠. 어리석어서 몰라서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는지 몰라서 그 어려운 상황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서는 어리석음의 무명업 그랬습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 밝을 명자, 지혜가 없는 것을 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없는 것을 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무명업으로 인해서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서 계속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계속 헤매이고 있어요.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인 약사열애를 자꾸 불러서 깨워야 돼요. 내 안에도 약사열애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약사열애 부처님은 어떤 분이 내 안에 있는 약사열애 부처님이냐? 내 안에 있는 문제 해결 능력,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능력이 바로 약사열애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약사열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 결국 문제점도 나한테 있지만 해결점도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고통이 얼른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반복될 때에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빨리 끝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은요, 약사열애 부처님의 44가지 약속 가운데서 14번째 약속이 나오는데요. 나를 찾아라, 이럴 때에 나를 찾아라 하는 부분의 14번째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위협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의 약사열애를 찾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위협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여러분들, 누가 나를 위협하고 또는 누가 나를 괴롭힐 때 여러분들 그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특히나 약사열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나한테 고칠 점이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또 여러분들이 위협을 당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내가 고쳐야 될 점이 참 많이 있구나,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참 많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고쳐야 될 점, 문제점, 이것의 전문가는 약사열애 부처님이에요. 내 자신이 고쳐야 될 모든 것을 고쳐주는 분이 약사열애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약사열애 부처님은요, 단순히 여러분 아픈 병만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고쳐야 될 모든 문제점을 고쳐주는 분이 약사열애 부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치지 않으면은 불행해지는 그러한 잘못된 점을 다 고쳐주는 분이 약사열애 부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불행에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요,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은 또 누군가 나를 괴롭히게 되고 나는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나의 문제를 갖다가 고치지 않으면은 환경이 바뀌어도 나의 어려움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다 고쳐야 된다.
그것을 고쳐주는 분이 바로 약사열의 부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7번째 줄을 보면은 약사열의 부처님의 44가지 소원 가운데에서 15번째, 어떤 때 또 약사열의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지, 악연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짓밟힐 때 나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 다른 악한 인연으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선연이 있고 악연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있고 나쁜 인연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악한 인연은 어디서 찾아옵니까? 라고 하면은 악업으로부터 찾아옵니다. 악업으로부터 악연이 찾아오고 선업으로부터 선연이 찾아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함께 한 사람은 절대 악연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쁜 일을 함께 도모한 사람은 악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악연으로부터 또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왜 나를 업신여기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나의 허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신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상대가 나의 허점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이 일단은 당당하고 떳떳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도 여러분들을 업신여길 이유가 없게끔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보든지 상대방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첫 번째, 내가 남을 존중해 줘야지 여러분들도 남으로부터 당당하게 존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존중을 받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항변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고 모두가 다 나한테 공경을 받는데 내가 이렇게 누구로부터 업신여긴 당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를 봐도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경을 받고 싶으면 남을 공경을 하면 됩니다.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깔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나의 허물을 봤다. 그것은 뭐냐? 나도 남의 허물을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합장해 주십시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을 섬기는 저희들은 세상 누구의 허물도 보지 않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을 섬기는 저희들은 세상 누구의 허물도 보지 않겠습니다. 네, 합장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약사열의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공경하고 섬기는 우리들은 세상 누구의 허물도 봐서는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되면 그 사람도 나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허물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내 허물을 보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허물을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한테 당당히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 우리 회암사 가가지고 그 법회를 했죠. 회암사 주지 스님, 인공 스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고 오래됐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정말 12살, 13살 때 인공 스님이 지금 곧 있으면은 나이가 40이 가까워집니다. 지금 30대 중반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세월 동안 저는 인공 스님 허물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인공 스님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 허물을 본 적도 없고 앞으로 허물을 볼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 부처 되기 전에는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성불하기 전에는 모두가 다 허물이 있죠. 그렇지만은 허물을 본 적도 없고 볼 생각도 없고 앞으로 허물을 볼 일도 없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 허물은 나한테만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합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 따로 있고 나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적어도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 허물을 본 적도 없고 볼 생각도 없고 앞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볼 일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은 나를 안 도울래야 안 도울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고서 귀인을 만나고자 한다면은 절대 허물을 보면 안 돼요. 허물을 봤어도 그게 무슨 허물이야 라고 덮어줘야지 그 사람도 나를 덮어주고, 그리고 세상이 다 나를 덮어줘요. 세상 무엇을 보더라도 아유, 그거는 문제도 안 돼, 그건 허물도 안 돼,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해줘야지 세상도 나를 용납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12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때에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아야 되느냐? 화재, 수재, 풍재를 만났을 때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화재, 불이 나서 삶의 터전이 다 탈 때, 그리고 수재를 입어서 물이 다 쓸고 나갔을 때,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서 모든 것을 다 날려갔을 때, 그럴 때 화재, 수재, 풍재를 겪을 때 약사열애를 찾아라.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약사열애를 찾아라. 우리가 살면서 화재, 수재, 풍재 이러한 자연재해를 안 겪으면은 제일로 좋죠. 그렇지만은 살면서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불이 났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침수가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망가졌다라든지 그랬을 때 참 속상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자연 앞에서는 사람이 자꾸 초라하다, 이 대자연의
이 대자연 가운데에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지극히 작고 힘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이 화재수제 풍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재수제 풍제를 겪었을 때 정말 힘들고, 그리고 그 시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극복했다 손 치더라도 또 트라우마가 오랫동안 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사열의 부를 찾아라. 우리가 약사열의 부처님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약사열의 부처님 말고 부처님 양 옆에 계신 분, 그분을 갖다가 좌보처, 우보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달리 협시보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하는 것은 옆구리 협자, 시자는 모실 시자. 곁에서 모시는, 이 곁에서 모시는 두 분이 있는데 그분이 좌우보처입니다. 그러면 약사열의 부처님의 좌보처는 일광보살, 우보처는 월광보살, 달리 일광소재보살, 그리고 월광식재보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약사열의 부처님의 좌보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일광소재보살. 그리고 약사열의 부처님의 우보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월광식재보살이라. 여러분들, 한 분은 일광보살, 한 분은 월광보살이에요. 여러분들, 해가 떠오르는 곳도 동쪽이요, 달이 떠오르는 곳도 동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두움을 밝혀주는 곳이, 낮을 밝히는 곳이 동쪽이고, 또 밤 또한 밝혀주는 곳이 또 동쪽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간에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밝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을 때는 이 월광보살, 밤을 밝혀준다, 어두운 밤을 밝혀준다. 여러분들, 밤은 어둡잖아요. 근데 그 어두울 때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분이 또 대단한 의지처가 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바로 월광보살이에요. 밤을 밝혀주는 분입니다. 그분을 달리 식재보살이라고 했습니다.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을 이야기합니다. 재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온갖 재앙을 그치게 해주는 분이에요. 더 이상의 재앙이 찾아오지 않게끔 그쳐주는 분이 바로 월광보살님이에요. 그러면 일광보살은 누구냐? 현재 겪고 있는 나의 어려움인 현재의 재앙을 갖다가 소탕시켜줘요. 소멸시켜주는 그분이 바로 일광보살이에요. 일광소재, 월광식재보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약사열의 부처님 옆에서 누가 오른팔 왼팔이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아,
이 약사열애 부처님은 재앙을 해결해 주는 분이구나. 좌우 보처를 보면은 소재보살, 식재보살이 있어요. 재앙을 소멸시켜주고 더 이상의 재앙이 찾아오지 않게끔 해주는 저 두 분이 약사열애 부처님의 업무를 갖다가, 주된 업무를 갖다가 대변해 주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화재, 수재, 풍재를 겪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약사열애 부처님을 부르고, 또 혹여나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수 있는 어려움으로서의 화재, 수재, 풍재, 아직은 겪지 않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화재, 수재, 풍재의 재난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일 때에 나한테 이러한 재앙이 닥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들 1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첫 번째 줄 보면은 또 이런 때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4가지 가운데서 17번째입니다. 크고 작은 사고와 병고 또는 원인 모를 재앙으로 여러분들 괴로울 때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서 어떤 말이 있느냐, 원인 모를 재앙으로 괴로울 때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전부 다 원인을 알고 있는 문제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원인 모를 어려움들이 더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이렇게 의문이 가는 어려움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원인을 알지 못하는 괴로움들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그 원인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다 알 수도 없거니와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그 원인을 찾을 시간에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이미 닥친 어려움은, 나한테 이미 찾아온 어려움은요, 빨리 극복하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8번째 줄 보면은요, 18번째 언제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지, 가난한 집 태어나서 의식주가 모자라고 주는 이는 하나 없고 뺏는 이만 가득할 때, 그때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태어난 환경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또 의식주가 풍족하지 못하고 나한테 살면서 좋은 것을 주는 사람보다는 자꾸 나의 것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때에 약사열애부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불러옵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그 근본은요, 여러 가지 고통을 갖다가 초래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배우기 힘들고,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과 욕구, 희망하는 것, 그런 것을 갖다가 다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가난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주는 이는 하나 없고 또 뺏는 이만 가득할 때, 그때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약사열애를 찾아라, 약사열애를 찾아라 하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세상에 계신 약사열애 부처님, 그분을 찾는 것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는 것, 둘 다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계신 약사열애 부처님 찾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의 문제를 갖다가 내 안에 있는 약사열애 부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바깥에서부터 찾아오는 그러한 귀한 인연이 또 나의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주고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사열애 신앙은 밖에 계신 약사열애 부처님과 내 안에 계신 약사열애 부처님 두 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분 모두를 찾아서 두 분 모두로부터 이 가피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약사열애 부처님과 같은 귀인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모든 고쳐야 될 것들을 다 고치고 또 내 안에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가지고 내 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다 해결해주는 그러한 능력을 갖다가 약사열애 불 하는 이 기도, 거룩한 그 이름을 갖다 반복해서 부름으로써 여러분한테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도, 지금 이 순간 우리 합장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동방만월 세계 12상원 약사열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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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열애 불. 모두 함께 1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페이지 첫 번째 줄 보면은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와 언제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44가지 가운데 19번째가 나옵니다. 의탁하고 도움받을 누구 하나 없을 때 나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의탁할 곳이 없고 도움받을 곳이 하나 없을 때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합장을 하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문제 해결의 능력이 진정 약사열애 부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문제 해결 능력이
진정 약사열의 부처님이십니다. 예, 합장 바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신 문제 해결 능력, 스스로 뭐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용기, 그것이 바로 진정 약사열의 부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남한테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찾아야 되고, 그 능력을 찾았으면 그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 문제 해결 능력이 바로 약사열의 부처님입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약사열의 불이라고 하는 그 5글자, 약사열의 불, 이 5글자의 거룩한 이름을 자꾸 반복해서 부를 때에 내 안에 있는 문제 해결 능력과 어떤 문제든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남의 어려움 또한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어떤 힘과 용기라고 하는 것, 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약사열의 부처님입니다. 약사열의 기도, 약사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자꾸 깨워서 불러일으켜 가지고 자꾸 그 에너지와 파워를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약사기도예요. 17페이지 9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요, 약사열의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 44가지 가운데 20번째가 나옵니다. 12번째 줄을 보면은 되는 일이 하나 없고 모든 이가 등 돌리고 나를 보려 하지 않고 내 말 하나 듣지 않고 내 생각을 무시하고 장애들만 가득하여 삶이 온통 헝클어져 풀 수 없이 얽혔을 때, 그때 약사열의 부처님 찾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 삶이 온통 헝클어져 가지고 이거 어디부터 풀어야 될지 너무 얽히고 설켜 가지고 이거 알 수 없을 때,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내 이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보고서 다 등 돌리고, 그리고 나를 전혀 돌보려고 하지도 않고 내 말 하나 듣지 않고 내 생각을 무시하고 또 장애만 가득했을 때, 이게 너무 암담하잖아요. 이렇게 암담하고 처절할 때 약사열의 부처님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해결 능력이 나와야지만이 그 다음에 내 눈에는 약사열의 부처님이 보여요. 아, 저분이 나를 도와줄 뿐이구나. 아, 저분이 내 문제를 갖다가 함께 해결해 줄 뿐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찾을 수 있는 그 안목은요, 일단은 내 안에 있는 약사열의 부처님이 깨어나야지 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약사열의 부처님이 잠자고 있으면은 그게 눈에 안 보여요. 누가 나를 도와서, 누가 나를 이끌고 이 어려움을 갖다가 함께 빠져나갈 그런 출로를 보여줄 것인가? 누가 나를 이끌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내 안에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깨어나야지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데 누가 나를 돕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내 안에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깨우는 것인데 그 기도가 바로 약사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12번째 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 44가지 경우 가운데서 21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한이가 원수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쫓아오고 쫓길 때에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23페이지 첫 번째 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페이지 첫 번째 줄 뒤에 보면은 친한이가 원수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쫓아오고 쫓길 때에 보셨죠? 그때에 약사열애를 찾아라.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친했던 이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친했던 사람인데 등을 돌렸단 말이죠. 그러고 한쪽에서는 나를 쫓고 또 나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쫓겨가고 궁지에 몰리고 하는 그러한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일 때 이 약사열애를 찾아라. 궁지에 몰렸을 때 약사열애를 찾아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친한이가 원수가 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등졌을 때 나를 찾아라. 정말 어려운 때거든요. 정말 그렇게 어려운 때에 약사열애부를 찾을 그 정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아요. 그러한 어려울 때에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희망입니다. 정말 그와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약사열애 불이 생각났다 하면은 그 사람은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잘 배워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모르긴 몰라도 스님이 약사열애 불을 찾으라고 했지, 이 생각만 여러분들 잊지 않고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러면은 그 문제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23페이지 8번째 줄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는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 가운데 22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세상살이 살다 보면 한번 인생 잘못된 길 발들이면 후회 막심, 그렇지만 죄의 값을 치르려고 하다 보면 모진 고통 받을 때에 악심만이 늘어날 뿐 겸손하고 선한 마음 유지하기 힘드나니 빚 다 갚지 못하고서 회피하고 또 죄 짓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이 세상살이를 살다 보면은요, 한번 인생이 잘못된 길에 발을 담그게 되면은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에 발을 들이게 되면은 정말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진 고통을 갖다가 받고
그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잘못 선택한 그 대가로 수많은 일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대가를 치르다 보면은 다시 또 악심이 생겨요. 어려운 생각에서는 악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선한 마음을 내기 힘들고 또 복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에 제일 먼저 문고리는 약사열애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다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약사열애 부처님 항상 잊지 말고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